이 시간 우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3면에 있는 예레미야 27장 1절 11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의 마음을 감찰하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함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대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되지 아니하리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긴 나라는 내가 그들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가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 경칩이라고 우리 아이들 한짝 잘 모르지만 드디어 봄이 왔다는 소식이 있고 거리마다 매화꽃이 또 저희 교회 마당에는 동백꽃도 그리고 목련꽃도 피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 곧 벚꽃도 피게 될 것이며 언제 그러냐처럼 온 제주 가득하게 유채꽃이 핀 것처럼 들과 길마다 꽃들이 가득 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19는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의 힘든 삶은 언제쯤 회복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린 답을 정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힘을 써보지만 그 어느 누가 지도가 되어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빚이 쌓이고 나라 부채가 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가 힘들고 백성이 힘든데 국민이 힘든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저마다 권력을 주면 힘을 주면은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세상의 작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가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고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날 동안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복은 우리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 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대충 될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저처럼 목회자가 되어서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선포하지만 내려서서 자녀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면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또 그것이 지나쳐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더 많이 들고 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지인들 학연까지 이용해서 제 노후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 또한 가짜 목사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가 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변명할 수 없도록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할까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여서 설교 듣게 하시고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뜻을 몰라서 이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구약을 보다 보면 글도 작고 왕들도 많이 나오고 족보도 나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수능시험 치는 아이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답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듣는 말씀들은 앞에서 목회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성경의 말씀이 진리 영께서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어질 때도 은혜를 베풀지만 들리지도 않고 잘 모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동의합니다, 아멘하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준 복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은혜를, 긍휼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중년이 되면은 다 성인병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들 여인병을 갖고 있고요. 또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력 내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정신적 장애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다 고쳐주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주인공 되시고 약속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구약으로 예레미야서로 갔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자세히 기록된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명을 했는지. 그의 사역은 힐기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제사장을 맡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너를 들어서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노예로 살다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삶을 가만히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멸시받기도 하고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시위대 뜰에 갇혀서 나머지 생애 즉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는 시대 뜰에 있다가 적군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베풀어서 두 가지 선택합니다. 나를 따라와도 너처럼 신실한 선지자 내가 축복하고 복을 베풀 것이지만 네가 만약에 나를 따르지 않고 너의 자유의 땅을 가본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인정할 것이다 할 만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맡은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와 다르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힘듦을 잠시 간단히 역사적으로 소개하면 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나라 이스라엘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그 12아들이 찢고 벗고 싸워서 나라가 분열되었는데 유다 중심으로 한 나라와 나머지 11지파가 북이스라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남유다를 통해 흘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 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만으로 여기는 왕들이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세벨의 여왕을 맞이했던 아합 왕이 가장 악했고,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머나세다고 아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이 어떻게 그를 지칭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외에 우상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혹은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는 일들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 숭배랍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강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물며 돈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나라들이 민족과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이 이스라엘 외에는 한 나라로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BC부터 포함하면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유지하는 데가 어딜까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세계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만 해도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완결한 통일, 신라까지, 조선까지 다 무너지고 대한민국 건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도 아메리카도 모든 나라들이 남미까지 그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태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을 할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표 롤 모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법이 없으면, 예를 들면 교회에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지금 신문 읽는 수녀들은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죠. 평신도들은 모르지만 서울에나 저 외국에 가면은, 특히 유럽 쪽에 가면 이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이 알코올 중독 치료받고 이 담배 니코틴 치료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가려져 있을 뿐이죠. 얼마 전에 유럽 이야기 나왔죠. 정말 거룩한 사제들이 아동 성추행이 한 해 10,000명 넘게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거룩한 곳에 악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은 한 가톨릭을 욕하거나 개신교를 욕하거나 다른 종교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외에는 다 누굴까요? 격가지입니다. 다 격가지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고 접붙인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외에는 전부 다 성경적 관점에 보면은 다 돌 감람나무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짓고 영성이 타오르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성경에 등장한 예레미야만큼, 이사야만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며 특히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원래는 버림받고 심판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안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복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사람이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야, 교회는 사랑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놓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 공의와 정이 있어서 자기가 만난 첫 사람 아담과 하와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실수라도 장난이라도 특히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용어 단어, 하나님의 용어를 아이들이 할렐루야 주여 장난치듯이 할 때 막으셔야 됩니다. 그 용어는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예수님 때 용서받으니까 하지만은 그게 습관화되고 잘못되면은 회복되고 치유되기 전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받을 용어들을 사람들이 함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지식자 중에, 하나님과 대립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손꼽아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신은 죽을 때 니체도 말년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상기적으로 미국 로켓 올라가서 달에 내려놔서 우주에 볼 때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러시아 우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 어디 있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삶이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암살이 흉흉하고 독살이 흉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엉망일지라도 그게 점점점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중에 다 악하지만 그래도 악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고백하느냐는 것을 듣고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 노예 생활을 하며 더더욱 만약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 않고 반항하고 대들고 싸우고 투쟁하면 뭐라 됐냐면 질병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전쟁 아래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를 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압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을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압니다. 다니엘의 사람 앞에서 꿈을 해몽하는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전날 밤을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며 전전긍긍하는 이 왕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데 다니엘이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온 바벨론 땅에 정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합니다. 비록 제주 땅에 있고 이 안득에 있고 여러분이 원근같이 오셨겠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사고 이 땅에 땅을 사고 이 땅에 뭔가를 이루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천국에 가서 천국을 예비해서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머물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있을 때 그냥 마음껏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복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주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들, 건물이 커져서 들어갈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돕는 돈보다는 오히려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는데 재정이 엄청나게 쓰이고 이제 그것을 나눠주라 했는데 자식에게 물려주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거 맞습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우리 행동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됩니다. 내 속옷을 빼앗아서 겨우 겉옷으로 가리고 있는데 겉옷까지 달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투쟁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애국심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국주의가 아닙니다. 하늘이 시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국주의는 한순간 정파에 따라 그 애국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의 어른들, 지금 어른들은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권세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기분 나쁘지요. 어떤 내 자유도 강권적으로 막습니다. 내 것도 달라고 합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빚을 가득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왕,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인데 그 다음 나온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입니다. 3개월 만에 애국 왕 바른독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 나옵니다. 근데 얘들이, 죄송한 편입니다, 이 왕들이 그 할아버지 요시아가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가득했던 우상을, 그 다음에 아사랴 목상을, 제단들을 다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근데 이들을 자꾸 회복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대를 괴롭혔던 10왕국들, 다윗 때 모두 통치하고 솔로몬도 더 많은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의 왕에게 와서 경배하고 지혜를 얻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이스라엘 자체도 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 있습니까? 도움이 될 만한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어떤 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그걸 의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백년을세를 아우를 보다 보니까 제 위에 어른들과 제 아래 아이들부터 보니까 어느새 100년을 보게 됩니다. 그 100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과 아닌 길을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왕들과 40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말씀할 때 언제냐면 2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려가는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2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블레셋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만으로 행하니까 성막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20년 먼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주신 저 성전, 저기에서 기도하면 모두 응답받는 성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부셔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올 거랍니다. 어느 누가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죄를 뒤집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의하면 참되게 회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하고 인간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인간의 제단을 만든 우상을 만든 것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징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이 마지막 시기에 전한 왕이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입니다. 말씀드린 여호와서부터 여호야긴까지, 이 여호야긴도 결국은 바벨론에 대적하다가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노예처럼 사는데 그때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 시드기야인데 이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살피시고 누가 좋은 일까, 내 뜻을 이루니까 누굴까 생각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온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억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냥 항복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저
바벨론 땅에 가서 괴롭지만 70년 동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마음과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일제 36년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로 지방의 관료로 세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 탄압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그들이 그 왕을 통치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해서 붙들어서 옮기지만 그 왕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시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같은 수많은 사람 들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고집을 부리면 자기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상황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는 일에 목사님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축복합니까? 목사님은 뭐 진보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제가 설교할 때 태극기 들고 나간다 하면은 목사님 보수입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여 예레미야가 행한 이 일 속에서 왕들이 잘못했습니다. 가장들이 잘못했습니다. 누군가 잘못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동교회 84년 은혜가지만 성도들이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 판단에 따라서 부딪히고 싸웁니다. 물론 목회도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도 볼 때면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론은 뭘까요?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 버틴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면 하나님 너희들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동교회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혹시 망한 것 같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재산도 뺏기고 내 삶이 비참합니까? 누굴 탓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만약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픈하신 겁니다. 테스트하게 하고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는 정말 586년에 망합니다. 그 앞에 720년에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망한다 이야기도 결국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망하는 게 망할 걸까요? 그럼 지금의 저 중동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와 동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죠?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생업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나 때문에 아니더라도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믿음 가진 생업은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합니다. 적에게 항복하는 게 옳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게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이 왕은 아니라고 다시 돌이켜서 다른 열방의 나라들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 5개의 왕들과 또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길 것처럼. 근데 결국은 망합니다. 3차 때 다시 침공받아서 망합니다. 2차 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망한다면 좋겠습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나도 그래도 오늘하고 사업가 뭔가 잘 되고 뭔가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인지 내 자존심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내 사업터인지 하나님이 사업장인지 하나님의 가정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있죠.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사업하다면 악합니다.
저도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 보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악하다 말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여인이 58세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름 말할 수 없지만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림 그리면 그 그림 비용으로 숙박비나 식대와 차비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휴대폰을 갖고 통화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좀 재워주세요. 지금 오늘밖에 잘 데가 없는데 해주면 안 됩니까? 하는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도 있고 아동센터가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곤란한데 그러나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래 보내가서 통화를 하는데 탄산오직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통화하니까 또 돈을 몇 번 더 벌어서 며칠 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우리 집 와서 자세요. 예전 같은 교회 방들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주무세요. 이게 쉽게 대답이 나왔는데 왜 그럴까? 이게 마귀가 이제 저를 장난치랄 거 아닙니까? 선함을 강조해서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안독교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수 없기에 여러분의 이웃과 싸울 수 없고 여러분을 갑자기 방문한 나그네와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감당을 누가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혹 하나님이신데 나그네로 빈민으로 가장한 예수님이 올 수 있으니까 그분들 잘 대접해야 되는 그 영안의 눈도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안과 마음의 눈이 어릴 땐 단순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역사회에 영향이 생기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SNS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도울 있으면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 제가 하나님 나그네 물 한 잔 대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시되 저 여인에게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 강당 올라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참 좋겠습니다.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보고 객도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땅에 소외되고 가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독교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것이 북이스라엘부터 시작되었지만 남유다가 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행위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업이 잘못되고 하는데 나라 탓만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가르치니까 그쵸 게을렀던 모양입니다. 게을러도 하나님 복 못 받나요? 애매모호한 답인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개미에게 배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밤도 없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낮을 주고 밤을 주는 이유는 일할 시간만큼은 일해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독특한 분야가 생겼습니다. 삶이 낮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읽다 보면 나는 과연 어떨까라고 믿었을 때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게 고통한 이웃들에게 여러분 얼마만큼 베푸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을 보내십니까? 손에 쥐거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 지갑을 툭툭 여는데 얼마나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들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뭘까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너는 복이 될 수 있단다. 믿으시면 아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받지도 마시고 판단 정죄하지도 마세요. 그게 멋져 보이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과 정반대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 예레미야 때는 구세주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온몸에 받아서 그걸 다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끼리 봐도 부족한 게 두성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봐도 부족합니다. 하물며 부모가 할 때 자녀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앞에 죄가 있어도 나는 못 본 척 할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걸 간과하리랍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자르려고 애쓰지만은 그 여인과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처럼 마음에 잔잔하게 하나님께 죄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붙드는 저를 보고 나서 그래, 다음에 네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한두개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그네 위한 룸도 만들고 상처받은 치료하는 데 만들고 노약자들이 갈 데 없을 때 위로하는 데 만들고 너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나는 은혜를 베풀 수 있단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이 절망으로 보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남들 어렵다 할 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길을 원하고 내 자식을 원하지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각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하면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보십니다.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시험도 빠진 사람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면서 주님, 지금 나의 모양이 엉망이지만 주님, 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저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합니까? 매일 터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저수지에서 4살짜리 아이하고 엄마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그들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받으셔서 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재능과 은사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건, 은혜가 복이 흘러가도록 안독교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지켜보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도 그렇고 교회 일꾼이 없어서 다시 사람을 뽑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코로나19 1년 지났는데 여러분처럼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독교의 은혜를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일꾼 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꾼을 뽑는다 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일꾼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내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삶인지 다시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버릴 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철저하게 할 때 나가야 되는데 온전히 이스라엘 보시면 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망하게 하는 게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제 때 그랬고요. 6.25 때 3년간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IMF 때 그렇고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하나님 복음을 심어주고 아이를 내맘껏 키우다가 넘어진 부모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사업하다가 동업자나 수많은 법제 문제로 막혀있을 때에도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참되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 즉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재정도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부서지고 그냥 나는 요 정도만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정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계시록 이야기하는 것처럼 촛대를 서서히 옮기십니다. 그래, 네가 믿겠다. 네가 네 능력만 믿겠다, 네 삶만 믿고 네 신앙, 네 가치관을 한다면 난 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덕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가운데 이 마을에서 이 제주도에서 안독교를 택하시고 여러분 육지에서도 여기 있던 분이든 하나님이 하감하여 보시고 여러분에게 미리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택한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이 민족도 전쟁을 일제를 경험해서 역사적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이, 우리가 머물고 사는 제주도가 어려워지면 결국 누가 어려울까요? 국민이 어렵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깨어 기도하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여러분 그토록 기도하는 생업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들은 하나님 밉다고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지역 사회를, 우리가 머무는 이 땅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 복음을 주신 그날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며 기독교 국가로서 온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NGO 단체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21세기에 사는 지금 저희 대한민국, 저희 제주도, 그리고 우리 안덕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들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택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 스스로 내려놓고 부서지고 깨어지도록 자기를 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 마음껏 주님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안덕교회 예배드리며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복의 교회, 장자의 교회, 은혜의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